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신약 성경 5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였으며, 함께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사랑.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12제자를 세우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엄마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요즘 아이들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듣거든. 이제 엄마가 그래서 화가 나서 요즘 매를 잘 안 들잖아요. 근데 매를 들려고 이제 탁 들었어요. 이것을 보고 있던 옆에 있는 이제 우리 할머니가, 엄마의 엄마, 친정 엄마 할머니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이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지. 화난다고 애를 때려서는 되겠냐. 매를 들지 말고 말로 해라, 말로. 그렇게 말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을 해요. 아니에요, 엄마. 이 녀석은 좀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엄마 말을 전혀 안 들어요. 내 말을, 엄마 말을 전혀 안 듣는다. 그래서 좀 맞아야 된다고. 그러자 그 아이가 엄마에게 대들면서 말합니다. 그러는 엄마는 할머니 말도 안 듣고, 할머니가 지금 때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엄마는 할머니 말 잘 듣냐고. 할머니가 안 때리라 그러면 엄마가 할머니 아닙니까? 할머니가 안 때리라 그러면 안 때려야지요. 엄마는 그렇게 말을 잘 듣냐고. 참 요즘 애들이, 여러분, 어제도 어딜 신방을 갔다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 근데 10살짜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게 진짜 10살짜리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거. 제가 이제 어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말인데, 야, 대단, 10살 애가, 걔도 10살입니다. 애가 아빠가 회사에서 이제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집에 와서 한숨을 푹 쉬고 있었어요. 아빠가. 그것을 보고 10살짜리가 뭐라고 그랬게요? 여러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기가 차요, 기가 막히는, 뭐 그렇게 뭐 기가 막히는 것보다 요즘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아빠 요즘 힘든 일 많죠? 몇 살이라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겨내야죠. 실제로 이게 참, 몇 살이라고? 10살, 10살. 위로한답시고 아빠한테 이렇게, 아빠, 한숨을 푹 푹 쉬고 있는 아빠한테, 아빠 요즘 힘든 일 참 많죠? 힘내시라고. 힘내시라고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앞에 말이 힘든 일 참 많죠? 한숨 푹 푹 쉬고 있는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참 어제 이제 우리 신방을 하면서 그 가정에 그런 이야기를, 참 영악해요, 아이들이. 참 아이 같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근데 한편으로 딱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의미 같지만 영악하다는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아이가 아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아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은 어른 같아야 됩니다. 청소년은 청소년 같아야 돼요. 장년은 장년 같아야 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연세 많으신 같아야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아이 같지가 않고 젊은이 같지 않은 사고방식을 왜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요,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면요, 악해집니다. 말이 악해지고요, 생각이 악해지고요, 행동이 악해집니다. 왜?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니까. 세상에 악한 모습들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때가 작게 묻었을까요? 많이 묻었을까요? 여기서 작게 묻었다 하면 안 됩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내가 참 이 검은 때들이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씻어내려고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씻어내고 있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친구들은요, 씻어내는 걸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들요, 세상의 악한 것들을 그대로 수용해서 말하는 것들이나 생각하는 것들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나 악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는 어느 세대, 어느 가정, 어느 자녀들을 봐도 뭐 어느 뭐였지요? 경중이라 그래요. 경중은 있지만 다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입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저들이 우리 교회를 책임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여러분, 이 세대는 다 갑니다. 우리 세대는요, 여기서 보면 제가 가장 나이가 비슷한 분들도 있지만 어리잖아요. 20, 30만 지나면 다 우리 세대는 가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20대, 30대 서거든요. 서면 진짜 세상 가운데서 물들고 무너졌던 자녀들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영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12제자를 택하시거든요. 12제자가 나중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때가 묻지 않은 그 12제자가 하나님, 물론 가룟 유다 오늘은 변질이 됐지요. 무너지죠. 그러나 다시 세워졌던 누굽니까? 마띠아지요. 그 12제자를 통해서 500제자가, 500제자를 통해서 몇천 명이 몇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억으로 번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한 사람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제자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제자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제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다시 주제입니다. 영악한 우리 자녀들이 말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삶이
영화 얼마나 자기 이기주의입니까, 세상이. 그런 이기주의적인 삶에서 남에게 섬기고 베푸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삶은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그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많이 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보혈로 씻을 때 그 씻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선한 복음의 영향력들이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버리면 우리 자녀들이 그러지 않나요? 보는 것이 그거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계속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죽고 나는 계속 죽고 주님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 때 자녀들도 영향이 있겠죠. 요즘 부모님 말 잘 안 듣습니다, 사실. 혹시 우리 가정만 그런 거 아니죠? 목사 가정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20대잖아요. 참 말 안 들어. 진짜 말 안 들어. 제 생각은 이래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 생각이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냥 주 패스라도 뭐 이렇게 되돌렸으면 좋겠는데 할 수가 없잖아. 요즘 패면 아이들이 영악하게 이야기한다니까. 아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세워야 된다. 그런 헛소리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런 이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다 비슷해요. 세대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오늘 예수님이 12제를 세울 때 참 보셨던 것들 이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무엇을 봤느냐? 세상의 재능, 재질, 높고 낮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주님이 12제자를 오늘 택하는 말씀인데, 자,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주님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은 12제자를 택하는 말씀인데, 자,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간다는 표현은 여러분 너무나 아시죠? 그냥 주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는 표현은 뭘까요, 여러분? 뭘 하러 올라가십니까? 쉬러 올라가시지는 않겠지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계속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호렙산, 그지요? 홀몬산, 이런 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만나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자, 주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기도하러 가셨겠죠. 어떤 기도냐? 오늘은 무슨 기도일까를 제가 어제 묵상을 하면서 산에 올라가셨던 이유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주님은 아셨겠죠. 어떤 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12제가 되고,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르시겠습니까? 많으셔도 기도로 하나님께 준비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서 세우는데 누가 원하시는 사람을요?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원하시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무엇인가 사람을 세울 때, 일을 하게 할 때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세상은 뻔해요. 이거는 세상에 속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먼저 뭘 내라 그래요? 네, 회사 가보셨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력서를 내라 그래요. 이력서를 왜 볼까요? 물론 범죄함이 있고 이런 것들, 또 뭔가 이런 것들로 보려고 하는데 세세하게 보지요. 이력서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스펙입니다. 어떤 학교 나왔고 어떤 공부를 했고 주님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걸 보죠. 세상은.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12제자를 세울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재능이 있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명성이 있고 이름이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 순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사람들은 순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가룟 유다가 나타나거든.
참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뛰쳐나가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뛰쳐나가겠다. 주님 그걸 모르시는 바는 아니었지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세우지만 재능과 재질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전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지나갔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순전한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어떻게 곁길로 나갈지 몰라요.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곁길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사는 거 중요하죠. 오늘은 제가 우리도 그러지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리고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녀들 떵떵거리고 사는 거 중요하지요.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서 참 일사천리로 일이 잘 되고 막 풀려지고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런 자녀들을 원해요. 누구나 부모라면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이 그냥 참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고 명성도 있고 이름도 높여지는 자녀들을 원하시지요? 원하시면 아멘. 네, 별로 안 원하시나? 참 원하실 거예요. 회사를 더 들어가면 인정을 받고요. 사장한테 막 월급도 많이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영향력도 있고 높이 갈수록 올라갈수록 막 직위도 높아지고 막 원하시잖아요. 그걸 원하시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가면 막 칭송을 받고 막 잘한다고.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겨요? 사람은 죽으면 우리 자녀가 이름 남겨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도 있지요.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외치면 좋겠지만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믿음 없으면 헛되고 헛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헛되고 헛된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지 못하면 그것도 헛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도 포함입니다. 사실 헛된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순전한 제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것들이 세상에 물들어서 그냥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이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주님 세우시고 파송해서 나가게 하시는데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서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너는 이제는 고기를 낚는 자가 아니라 뭘 낚는 자가요? 사람을 낚는 자가 무슨 말일까? 참 여러분, 고기 잡는 분들한테, 낚시하는 분들한테 이 손맛이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평생에 한 10번 정도 낚시를 해봤어요. 이때까지. 근데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이제 호주에서 거의 다 한 것 같아. 우리 아이들 조금 할 때 했는데 탁 넣고요. 호주의 그 시드니, 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있지요. 호주 이야기를 제가 잘 안 했지만 오페라 하우스에 보면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너무 맑아요. 밑에까지 다 보이는데 거기 가서 집사람은 안 갔네. 우리 아이들 2명하고 제가 가가지고 딱 낚시를 하면요, 이 손바닥만한 그 빨간 고기가 우리 장장님 뭡니까? 이게 그 도미라 그러던데 빨간 고기 아세요? 열기 말고, 열기는 맛이 별로 없잖아요. 도미인데, 빨간 도미인데, 이야, 굽어 먹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더만. 너무 맛있어요, 그냥. 아이들도 좋아해. 야, 조그만 건데. 저는 이제 그거 한 마리 잡고 우리 작은 아이가 조그만 때인데도 그때 초등학교 때 아닙니까? 잘 잡았는데 제가 한번 딱 건지는데, 이야, 이건 손맛이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낚시하러 가는 분들이 그렇게 가는 거구나. 낚시에 취미를 드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이 고기 낚는 이 손맛은 아무것도 아니야. 뭘 낚는다고요? 사람을 낚는 이 손맛은요, 형용할 수 없는 손맛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기쁨은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은 제자를 통해서, 제자의 본분은 뭐냐 그러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케 하는 건데, 그 주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기쁨이거든. 이거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그런 기쁨을 우리 자녀들이 누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일평생을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있어. 일평생을 전도하지 못한 영혼들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적어도 낚시를 던지가 이 손맛이 있는데, 영혼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을 평생 동안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 얼마나 안타깝겠냐. 여러분, 그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누리기를 원하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기쁨으로 12제자 아니라 주님이 섬기시는 제자를 통해서 그런 기쁨, 사람을 낚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서 참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제자로 부른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제자들은요, 여러분, 언행일치가 뭐죠? 말씀은 자, 행자, 단일 행자. 그래서 일치, 같다. 그래서 말과 내가 행동하는 행자가 또 되니까 행동이 같아야 된다. 옛날에는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 배울 때, 옛날에 이 언행일치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신행일치라고 그래요. 신행일치, 신자가 무슨 자야? 믿을 신자, 믿을 신자. 그래서 믿음의 삶과 행동의 삶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예수를 믿는 것만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믿으시지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것이 신행일치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언행일치는 아는데 신행일치를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언행일치는 너무너무 당연하고, 신행일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어지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주님이 세우셨던, 오늘 12제자 이름 설명하고 이것보다 제자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주님이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셨어요. 들려주십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려주지요. 신행일치하여라.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꼬꾸라지고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며 나가려고 하는 그 삶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라.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시는데, 12제자들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시키는가가 오늘 짧은 이 본문이지만 13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까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 첫째가 뭐냐 그러면 12를 세우셨던 이유가, 첫째는 이는 주님과 뭐 하게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자의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는 제자라 그러면 막 성경 공부 막 하고 막 어떻게 해요? 막 훈련도 엄청나게 받고
또 뭐 이런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제자 훈련 책 있지요. 코스가 있어요. 코스가 2단계 지나가면 2단계 마치고 2단계 지나가면 2단계 끝내서 이제 주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막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딱 보면 주님의 제자의 여러분 첫 번째 세우는 이 조건 중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참 중요해요. 여러분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선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성도라는 것이 구별된 자잖아요. 그러면 구별된 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는 자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늘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주님의 길을 가면 같이 길을 걷고, 주님께서 말하시면 같이 말하고, 주님이 하실 때 같이 이거는 지금 제자들, 그때 제자들이 지금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만은, 이런 제자들, 그것이 주님이 12 제자를 세우셨던, 그래서 제자로 세우셨던 그 이유 중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전도하게 하고 권능을 받게 하는 것, 귀신을 이게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순서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주님과 함께예요. 함께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래서 전도하고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고, 그래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그 주님의 제자의 첫 번째 할 수 있는, 그렇게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물들고 뭐 세상에 빠져가지고 막 표현이 죄송하지만 사람을 쪄가지 않는데 무엇과 무엇을 가리지 못한다 그러죠. 그렇게 빠져 있으면 함께할 수가 없어. 우리 한국에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마약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대요. 마약 아시죠? 마약이요. 우리는 잘 지금 아마 이게 좀 더 할 겁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 주위에도 그런 팔고 사고 있답니다. 고령이 없는 것 같죠? 없으면 좋겠어, 저도. 들어와 있어요. 주위에 있어요. 술을 찾듯이 마약을 찾을 때가 곧 지금 그때 지금 그렇게 막 여러분 미치죠. 그러면 여러분 중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중독에 걸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새벽재단에 우리 정명아 성도 잘 참으셨어. 여러분 참 진짜 우리가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참 인내하게 해달라고. 술 중독 아닙니까? 그렇지요? 새벽에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때 이후로, 그때 제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달 전이지요. 그때 43일을 했다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 거의 막 70일 넘게 새벽재단을요 맨정신에서, 여러분 중독자가 맨정신에서 온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참아내면서 오다가 제가 이게 시험이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이 중독은 더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엊그저께부터 지금 보이지가 않아. 참 이게 그렇게 막 2달을 걸쳐서, 석 달을 거쳐서 막 하다가 엊그저께부터 지금 새벽 재단을 보이지가 않아.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뭐 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으면 그래도 다행이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한번 이게 중독이 얼마나 이게 힘드냐 그러면 내 의지로 되지 않는 거거든. 내 생각으로 되지 않는 거거든. 결단하면 그래도 막 몇 개월은 견딜 수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술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중독은 이거는 말할 수도 없고요. 한번 빠지면
여러분 경험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도박 중독 하셨던 분 있나? 없었죠? 없겠죠? 도박을요, 손모가지를 끊어내도 안 되잖아. 참, 이게 중독이 그만큼 어려운데. 그렇게 빠져가지고 무너지는 인생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니까. 우리 정명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회복해달라고. 무너질 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저거 언제까지 가나 한번 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참 안타까운 이야기야 그거는. 저거 언제까지 술 안 먹는가 한번 보자. 이야, 참 믿는 자들이 그거 말고요. 시험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독자들은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다시 손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를 이야기하자 그러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인가요? 주일날 오후인가요? 아니 옷 번들하게 잘 입고 왔는데 옷이 그거밖에 없나? 내가 그렇게 했다나 뭐 예를 들면 똑같은 아니 옷 예쁘다고 해야 되는 표현을 다른 이상한 아유 세상에나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세상에나 믿는 자들로서 오히려 위로하고 오히려 칭찬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오히려 세워주고 오히려 힘을 얻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와야 되겠지만 주의 몸된 제단 안에서 무너지는 영혼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세상 가운데서도 사역이지만 주님의 몸된 제단 안에서 연약하고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힘을 얻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서 무너지는 영혼들을 일어서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언제나 말이요. 아름다운 말,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들, 은혜의 말들, 살려주는 말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오늘 첫 번째가 제자인데요. 그런 자들이 뭐냐? 주님과 늘 함께하는 자들. 여러분 주님과 늘 함께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조금이라도 그냥 막 중독이 되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푹 빠져버리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끝장나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이건 중독이라는 표현이 그렇고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자가 제자라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보십시다. 다 함께 하시고 또 보내서 뭘 하게 만든다고요? 전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 주님과 함께해서 닮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안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제자들은요. 세상에 파송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파송이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파송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뭘 합니까? 전도가 뭐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힘들지도 않아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더더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러면 예수님 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말로 내가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잘 모르지 하면서 소개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만나든 안 만나든 나는 저들과 상관이 없사오니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래서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갔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우리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제자고, 또 마지막으로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 거기에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전도에서 따라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권능이에요. 권능. 여기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냐 그러면 오로지 그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권능 많죠. 신유연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신유연사 참 여러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저도 막 예전에 신유연사 달라고 하나님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이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막 그럴 때도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막 애써서 주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던 치유 역사를 허락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 권능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권능이에요. 권능. 그런데 이 권능을요,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병 낫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자기의 명성, 자기의 이름을 더 높이고자 하면서 사용하는 자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나타나냐 그러면 타락의 길이 나타나요. 타락의 길이. 참 신기해요. 무엇인가 신유연사, 우리 은사가 모든 은사가 다 그렇습니다. 이 귀신 쫓는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가 주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쓰이지 아니하고 내 영달을 위해서 쓰게 되면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무너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랬고 모든 사이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돈벌이의 수단으로 은사를 사용해버려요. 이게 타락입니다. 종교적인 장사꾼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이것이 사이비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그런 걸로 사용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은사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으셨지요? 방언 은사도 받으셨고, 받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받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의 성찰이 있어요. 내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끝까지 그러한 마음다짐과 결단과 나타나는 그 모든 삶,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타락으로 나간다니까요. 사람은요, 이 참 생각이나 모든 행동은요, 언제나 자기입니다. 자기. 이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은사를 받았죠. 권능을 받았죠. 이상한 쪽으로 막 가게 되어 있어요. 이상한 소리 하면 막 그냥 쳐가지고 막. 이게 사람의 이 심리, 어느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정수를 정확하게 전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권능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변질되게 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타락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 때까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 가장 복됩니다. 주님이 쓰실 때에 우리가 제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가장 하늘의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급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세상으로 타락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마지막 달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귀한 사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